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23장과 사실 24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 조금 내용이나 대상이 좀 다릅니다. 23장은 그 백성들의 리더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된다면 24장, 다음 주에 살펴볼 24장은 전체 회중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회상과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하며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굉장히 나이가 많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음을 곧 남겨둔 그런 상황. 여호수아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났는지 혹시 아세요?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오래 사셨죠. 아마 얼마 바로 직전, 죽음을 앞둔 바로 직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많은 믿음의 후배들 그리고 신앙의 동지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참으로 벅찬 그 사명들을 잘 감당을 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참 힘찬 그리고 굉장히 거센 그런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그 땅을 다 분배하는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를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얼마 앞둔 그런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 온 세상이 가는 길, 보라 내가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죽게 된다.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죽음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또 진솔한 그런 정의가 아닐까 싶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서글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불확실한 일은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정해진 그런 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언제 죽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예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는다 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른다면, 그것이 기정사실이라면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얼마나 마지막 마무리 준비를 잘 하고 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충분하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충분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 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요. 그것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축복된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다 때가 있는 법이겠죠. 그 나이에 걸맞는, 그 연령에 맞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모든 시기가 다 소중합니다. 우리 10대, 20대 어린 자녀들, 30대 청년들, 그 시기가 중요하다, 그 시기가 소중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인생의 시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모든 연령에 걸쳐서 다 소중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꼭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게 마련이죠. 10대와 20대는 어떻습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뭔가를 달려나가는 그런 시기이죠. 30대, 40대는 어떨까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열정을 갖고 자신의 분야에서 뭔가 전문성을 갖춰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50대는 어떨까요? 자신의 분야에서 뭔가 인정을 받고 원하는 성취를 이루는 그런 시기. 60대, 70대는 어떨까요? 성취한 것을 잘 활용하고 이제 성취한 것들을, 그 경험들을, 그 지혜를 이제
후배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가면서 뭔가를 붙잡기 위해 애를 썼다면 이제 붙잡고 소유한 것을 이제는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기. 80대 이상은 어떨까요?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며 좋은 덕담도 남기며 인생을 이제 서서히 정리하고 아버지 집에 갈 준비를 하는 바로 그런 시기. 그렇게 보면 인생은요 10대나 40대나 60대나 80대나 다 소중한 법이에요. 그때그때마다 꼭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을 이제 가려고 한다. 온 세상이 가는 길. 근데 그 길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하고 중요한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공화당 후보인 부동산 부자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재산이 무려 11조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뉴욕의 맨하튼에 굉장히 큰 건물을 20채가 넘는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한동안 한참 막 치열한 경쟁 구도였었어요. 근데 최근에 1차, 2차 TV 토론 끝나고 나서 또 최근에 과거에 그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 부끄러운 언행들 이런 것들이 막 공개가 되면서 한간에는 이미 다 승부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대통령 바로 목전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평가를 지금 1차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주중에 삼성 갤럭시 노트 7을 생산 중단하겠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수조 원의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 그것도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아주 좋은 고급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가 가해졌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성의 목소리가 그 회사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속도전, 지나친 속도전에 몰입하지 않았냐, 또 군대식의 조직 문화가 있었지 않았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그동안 걸어왔던 것에 대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 뼈아픈 그런 자성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 개인에게도, 한 가정에게도, 한 기업에게도, 국가에게도 마찬가지. 걸어갈 길, 걸어가고 싶은 길이 있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향해서 가고 싶다면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번 주중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사밧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던 왕인데, 특별히 역대하 17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 이게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길 안으로 그 마음을 다 쏟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길 안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았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든 마음을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지켜 주시더라.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싸움을 걸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두려움을 주사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어요.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블레셋이 와서 조공을 알아서 바칩니다. 아라비아 나라에서 와가지고 7,700마리의 소와 양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부강해지더라.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이것은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한 기업에게도 마찬가지.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여호와의 길을 향해 그 길 안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온 세상이 가는 길, 누구나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요, 결국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사망의 길이 있는가 하면 영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왔던 길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부터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어떤 길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왔다면 이제부터는 정해진 길들이 있어요. 가고 싶지만 멸망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있으십니까? 어떤 길 위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있었던 캐나다 밴쿠버에서는요, 저희 집에서 15분만 가면 미국이에요. 미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운전하다 보면 큰 길, 고속도로에 큰 도로 표지판 US 보더라고 나와 있어요. 그 길을 타고 가면 램프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국경으로 이제 접하는 그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길을 가다 잘못 차선을 바꾸면요, 그냥 미국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참 웃기더라고요. 분명히 여기는 캐나다인데 차선을 바꾸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캐나다인데 차선을 안 바꾸면 그냥 계속해서 캐나다에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는가? 내가 차선을 딱 바꿔만 놓으면 아직까지는 캐나다예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 길은 미국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길과 캐나다로 계속 가는 길과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의 삶은 어디가 멸망의 길이고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아직까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생명의 길로 차선을 변경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차선을 변경해 놨으면 지금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길 따라 그냥 쭉 가면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는 길, 영생으로 향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차선을 바꾼 경험도 없고 그런 결단도 하지도 않았는데 막연하게 나도 그런 길을 가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착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있는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한 적이 있는가? 이따가도 잠깐 광고를 하겠지만 11월 26일 날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맞춤 전도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 알지 못하시는 분들, 무슨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 영생을 향하는 차선을 아직까지 변경하시지 않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꼭 이번 기회에 여러분 초대하셔야 돼요. 예. 언제 세상 떠나실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살아가지만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 그 길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 그 길이 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이르는 그런 길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많이 뜨는,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려 13번이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가 다 경험했거니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특별한 사건들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 땅을 분배했던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건넌 것, 여호수아
그 명령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눈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실패하고 성공한 것, 그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 눈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던 그 모든 사건들, 모든 과정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영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성숙해져 있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훈련받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과 어떻게 보면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어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너희가 지금까지 본 것, 즉 그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표현을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자산은요, 너희들 이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살아라 했던 그들에게 주셨던 유산으로 주셨던 땅이 아니에요. 땅도 좋은 축복이지만 그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경험과 추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에는 어떤 자산이 있으세요?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으세요? 부모님에게 논 몇 마지기, 땅 얼마 물려받으신 분도 혹시 계시죠? 건물을 좀 물려받으신 분 계시죠? 생각만 해도 흐뭇하실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인맥을 자산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요, 어떤 분은 전화기 안에 5,000명의 전화번호를 입력해가지고 갖고 다니시는 분을 봤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건 굉장한 자산이에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맥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단 이런 1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산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대단한 사람들을 알고 있어도 그 사람들의 도움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대신 한 사람 좀 데리고 갈까요? 그런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영적 자산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간증들, 삶의 많은 체험들,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기도 응답들,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간증들, 히스토리들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어떤 그런 영적 자산이 있으세요? 어떤 감격적인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까?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분명한 확신과 그런 고백이 있느냐고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사업 문제와 이혼 문제가 갑자기 같이 겹쳐가지고 엄청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날 예배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진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딱 앉았는데, 그날 오늘에 계셨던 하용주 목사님께서 막 설교하시다가 자살하면 안 돼요 하면서 딱 어딘가를 가리키셨는데 그분을 향해서 막 가리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아이고 주여,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안 되지. 힘들어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한번 소망을 가져야지.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 마음에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재기해서 굉장히 큰 회사를 다시 운영하게 되셨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한 자매를 신방을 했어요. 젊은 자매인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목이 거의 부러질 뻔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갔더니 머리를 빡빡 다 깎고 링거 맞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원망도 많이 했어요. 다른 친구들 다 멀쩡한데 자기만 너무너무 정말 그냥 몇 개월 동안 또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가 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그 사실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 멀쩡하고 혼자만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속상하고 불평하겠지만
그리고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왜 찾아왔을까 힘들고 속상하겠지만, 다른 친구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어. 여기에서 더 깊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이것이 자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통의 터널을 혹시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든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 시간은요,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철저하게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고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는 거예요. 힘들 때뿐이겠습니까? 좋을 때, 기쁠 때, 가정 안에 정말 성공적인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가끔 TV나 이런 걸 보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골을 넣고 기도 세레머니를 합니다. 그리고 시상식에 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을 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열심히 해서 이런 상을 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특별한 사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나누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나누는 거예요. 특별한 사연들, 히스토리들이 아무것도 없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밋밋하고 하나님 앞에 심심하겠어요. 하나님, 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 감사해요. 정말 두렵고 힘들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절망할 뻔했는데 하나님 그때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겠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 사랑하는 딸아, 너 그때 진짜 힘들었지. 아무개야, 너 정말 그때 힘들었지. 애썼어. 야, 너 근데 참 대단해. 다른 사람들 같으면 포기할 텐데 너 그때 잘 참고 끝까지 나 붙잡고 너 승리할 수 있어서 참 내가 기뻤단다.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런 간증거리들, 히스토리들이 많이 쌓인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 자산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었고 40년간, 그리고 7년간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이상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분명한 고백을 가질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과 아니면 사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가족들 모아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지금 힘들어, 어려워, 아빠 지금 많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응답하시는지 한번 기도하자. 한번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새벽기도 나오면서 한번 매달려서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가족들이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물려줄 굉장히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계속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라. 이것이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보면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라. 오늘까지 잘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참 잘했어, 수고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표현이 참 독특해요. 스스로 조심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하여. 이 조심하여라는 히브리 말 샤마르라는 말인데요, 울타리를 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그냥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사랑은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일까요? 울타리를 치는 행동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대상과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감정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선을 긋고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열정적인 어떤 취미를 위해서도 선을 긋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보면 골프 약속이나 낚시나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새벽 3시, 4시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시고,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선을 그을 줄 아는 거예요. 9시부터 막 자는 거예요. 9시부터.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선을 긋고 더 자고 싶은 마음의 욕구와 충동들을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선을 긋는 것, 감정의 선을 긋는 것, 모든 상황과 관계적인 것에 울타리를 치고 선을 긋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자꾸만 옆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선을 긋고 울타리를 치는 것.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그 사랑이 자꾸만 빠져나가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만을 더 온전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 백성과 같이 연합하고 그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덫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얘기예요. 자, 4가지를 얘기합니다. 올무, 덫, 채찍, 가시.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올무와 덫. 올무와 덫은요, 한번 걸려들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덫에 걸리면, 올무에 걸리면 자유를 그냥 빼앗아 가요. 어디에 덫이 있고 어디에 올무이가 있는지를 또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돈에, 다른 여러 가지 명예에, 이성적인 여러 가지 유혹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상실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크고 작은 올무와 덫에 혹시 걸리신 분 계셔요? 그럼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빨리 끊어버리셔야 돼요. 또 다른 2개는 뭐냐면 채찍과 가시. 채찍, 아픔을 주겠죠. 가시는 사실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시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가시라고요? 눈에 가시. 눈에. 가시가 발이나 손이나 꼽혀 있으면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데 그 가시가 눈에 있으면 그건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해라. 지금까지 잘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라. 더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과거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희들 잘했지? 수고했어. 앞으로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자전거를 타면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라도 멈추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멀리 왔다고 해도 멈춰버리면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첫 천국에 이르길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페달을 밟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현재 진행형인 것.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멈춰버린 게 아니에요.
과거에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더라. 우리를 만날 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치 꺼지지 않는 활화산처럼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어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사랑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자, 오늘 후반부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이 멸절하신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씀이 선한 말씀이 응답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떠나버리면 이런 불길하고 좋지 않은 말씀도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야. 멸절하게 될 거야. 뭐에게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말씀 따라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만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건강 주실 때까지, 나에게 호흡 주실 때까지,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서 목소리 주실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신실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며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빠져나갈 만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울타리를 치고 선을 그으며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하며 섬기고 왔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그때까지 더 열심히 주님 사랑하다가 하나님 품에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그런 사연들, 아름다운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남들이 모르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현재 진행형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평생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10세의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을 향한 이 믿음의 권면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잘되고 복된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새어가지 않도록, 다른 곳에 나아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며 선을 그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평생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목소리와 하나님 모든 물질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